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1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로 이렇게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함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회의 재정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의 환경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꼭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건물이 없어요. 주로 가정에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도 없었어요. 특별히 재정이 넉넉했던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시작을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 이 반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정체는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주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으로 가득합니다. 그 복음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진리의 은혜들을 이 복음으로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복음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복음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요, 주로 마지막 부분에서 안부와 축복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 마지막 서신의 부분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 복음을 품어야 하는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52이에요. 이민교회의 역사 가운데 52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는 흔하지 않아요. 이 올랜도 지역에서도 우리 교회가 가장 나이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역사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마치 모래 위에 세우는 성과 같습니다. 반면에 복음 위에 세워지게 될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 어떠한 풍랑과 위험 속에서도 건강하게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교회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꼭 붙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들이 당면하고 있었던 영적인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위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그 신성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율법과 할례, 즉 인간의 선한 행위와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기에는요, 인간의 걷단 행위도 노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있었어요. 단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성인 중에 한 사람, 보편적인 인간보다 조금 더 특별한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거짓 교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며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서점가에서 화제가 되었던 책 한 권이 있는데 마이클 홀튼이라는 분이 쓰신 신학교 교수인데요. 이분이 썼던 그리스도 없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 없는 교회. 여러분, 책 제목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저자는 이 현대 교회의 위기를 설명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교회 속에 예수가 없고 인간적인 만남과 인간적인 교제와 인간적인 필요에 몰두되어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강단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아니라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번영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증언하기보다는 이 교회 모습이 마치 문화센터와 같은 사교 모임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목전에 두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있는데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장사꾼들로 가득한 그 성전에서 광기 어린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이 성전에 사람들은요, 장사를 하느라 바쁜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느라 바쁜 거예요. 인간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가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은 인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조금은 부담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예배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도와 교제를 나눌 때 이런 거룩한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런 복음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요, 이 복음 앞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 로마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이 서신을 기록을 하고 있던 고린도에도 전해져 왔던 것 같아요. 특별히 로마 교회는요, 순종이 체질화된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 새벽기도의 시간에 우리 교회가 빠뜨리지 않고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이 금요일이 되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올랜도 중앙침례교회가 주님의 리더십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겸손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움은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비로소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의 결단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회개케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드렸던 그런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 순종에 대한 조금은 특별한 해석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본문 그 자체로 보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왠지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성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여기는 이유가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번역하는 가운데 접속사 하나를 빠뜨리고 있어요. 대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부정 접속사예요. 이 접속사를 넣어서 해석을 하면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러나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로마 교회의 순종하는 태도가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 앞에 참으로 순종하고 복음이 하는 그 비복음적인 진리 가운데 순종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가운데는 순종하지 말라, 미련하지 말라, 미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순종하는 순수함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그 가르침, 잘못된 그 비진리에 대해서조차도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태도가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이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순종,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제 생각과 주장에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아무래도 편하죠, 그죠? 네,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목회자의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소유가 결코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그분의 가르침만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이 편한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어떤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편하신 교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하시는 그 복음,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 복음을 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는 열방 가운데 전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흔히 말하는 성령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영어로는 닥살러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독사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의미의 단어, 그리고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광에 대한 말씀, 영광에 대한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붙여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의 성령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복음을 노래하는 것이 로마 교회의 사명이자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시대 교회의 사명임을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올랜도 중앙침례교회에게 부여하신 영원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모든 공간,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백성들에게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제가 석양이 내려앉는 저녁이 되면 간혹 알타몬 스프링스에 있는 크레인루스트 공원을 산책을 합니다. 그곳에 가면요 늘 벤치에 앉아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중년 백인 남성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홀로 계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친구와 함께 계시기도 합니다. 이 두 분은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게 늘 전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지만 어떤 누군가는요 이 복음에 대해서 감격하여서 거리로 나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도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은 조금 부끄러움도 있고 민망한 것도 있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요 교회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한 것은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로마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인해서 감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붙드는 공동체,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는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공동체로 다시 한번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